반갑습니다. 사순절 특별 심야 예배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개요 부분을 좀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이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어 장사치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으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한 것이 오늘 2장의 요한복음 2장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의 단어는 표적, 첫 번째 때, 시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목나 가족분들은 이제 여행을 하고 또한 그 여행을 하다 보면은 목적지를 갈 때 어떻게 이제 가고 계시나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고 또한 도보로 걸을 때는 뭐 구글 지도나 또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카페, 음식점, 편의점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지도 한 장만을 가지고 가야 되었고 가면서도 계속 이 길이 맞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아니면은 막 정신없이 냅다 유턴도 해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지만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면은 계속해서 몇 시간이고 그 장소에서 뱅뱅뱅 돌다가 끝내 못 찾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겨우겨우 좋은 사람, 목적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길을 온전히 끝내는 상황들이 있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그 표적, 첫 번째인 이 표적을 이제 보시면서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이 표적이 무엇이냐? 안내판이자 표지판인 거예요. 즉 목적지를 갈 수 있게 안내해주는 이러한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공무원들이 산에다가 뭐 설천봉, 덕유, 뭐 10-5 이런 식으로 다 하고 또한 화살표도 이렇게 했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맨 끝에 있는 것처럼 동호회, 지금 행비 같은 이 동호회인데 이 동호회에서 찍었던 이러한 리본이나 저런 표식들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마침내 정상이 오게 되고 이 표시가 없을 때 이제 방황하게 되고 또한 잘못 갔을 때는 그 길을 돌아오기가 힘든데 그런 것처럼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표적이 뭐라고요? 갈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하는 그 방향이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표적은 십자가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기적, 이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라클, 언빌러블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표적, 즉 사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 사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키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고난과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서 슬픔의 그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바라보자. 기쁨과 행복의 사순절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표적이 지금 영광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삶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삶. 그래서 그 제자가 되는 삶은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전하는 삶이 이제 영광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러 왔다를 통하여서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제 나는 죽으러 왔는데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즉 가나의 혼인잔치인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변화가 된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선의 변화 정말 어려워요.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꾼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첫 인상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 첫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프레임이 씌워져서 아마도 저 사람은 계속해서 저런 행동을 할 거다. 다른 행동을 더 많이 90% 해도 첫 인상의 그 10%가 이 사람의 90%를 먹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 지방회를 첫 가입을 할 때는 첫 인상을 최대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들이 있었어요. 어제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서 들어보면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들이 소개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가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얘기를 듣자 이제 안드레가 나는 저분을 따라야겠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게 됐고 또한 형인 시몬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계속해서 반석이라고 불러주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빌립이 이제 안드레하고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은 또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두 이름이 같은 거예요.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같은 인물인데 여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그 빌립이 전함으로 인해서 만났는데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 나다나엘은 율법에 즉 정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빌립은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와서 보라. 잘 아는 너가 와서 봄으로 인하여서 너가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을 때에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일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지만 좀 더 가까이 나아오는 더 큰 일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인 3일 뒤에 일어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첫 표적으로 통하여서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그 표적으로 인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믿게 되는 믿음의 초기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표적들을 보면서 믿어짐에 대해 믿음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알아가고 읽어가는 그러한 묵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지금 제자들의 변화가 시선의 변화를 다뤘다면은 지금 두 번째의 상황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시선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첫 아들이에요. 뭐 우리나라나
지금 이스라엘이나 마다들의 거는 그 기대가 정말 큽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그 기대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난감한 상황을 듣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좀 도와줘라. 너가 도와주면 좀 안 되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께서는 지금 그 일에 대해 거절을 하십니다. 어머니에 대해 그 말에 대해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느냐? 여자여 라고 말을 하면서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여자여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게 버릇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정중하게 여사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두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때와 카이로스의 때예요.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주어지는 24시간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크로노스가. 근데 이때 지금 표적에 등장하는 이때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의미 있는 그 시간.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생에 의미 있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가 뭐예요? 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영광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마인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엄마에게,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가 메시아인 거 알고 있었어요. 천사를 통하여서 그는 그 일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 일에 대해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몬을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시므온이 좀 놀라운 찬양 또 예언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장 34, 35절인데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 보라는 느낌표 한 10의 10승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에 아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표적을 드러내는 그 순간 시작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고 이제 이들로 통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마리아의 심정은 칼로 자기의 마음을 찌를 듯한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라는 것을 듣게 돼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때를 위하여서 즉 카이로스의 상황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가 여자여 하는 그 순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다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첫 성도가 되리라. 내가 계속해서 너를 응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아들 예수여, 이제는 안녕. 이제 그녀는 이제 마음속에 칼을 늘 찔림을 달고 살 것을 이제 붙잡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이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인 자신의 아들이 아닌 예수님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5절의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만나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부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함께 걸어감,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번 요한복음을 이제 통하여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깊이 이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제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제 칼에 찌른같이 말씀이 수술하는 그 때가 있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환경들이 진짜 짓누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은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짐으로 그 일들을 행복으로 동행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는 말씀드리는 이 표적을 알아야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 표적.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이제 찬양을 좀 줄곧 불렀고 찬양을 좀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이 찬양이 지금 우리는 부르고 있고 또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라는 이 상황이 내 삶의 오늘의 잔치의 포도주처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맞죠? 레위기의 그 축복이 먼저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 물질에 대한 행복도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좀 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많은 표적들이 예수님이 행했지만은 굳이 7개를 지금 내가 적은 이유는 이 사인을 지금 주기 위함이다. 어디? 고난으로 가는, 아니 영광으로 가는 그 예수를 알아서 믿기를 너희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님들은 이제 그림자를 보고 쫓아갔어요. 모형을 보고. 그래서 이 일에도 모세도 동일하게 그 모형을 보고 쫓아갔어요. 하지만 어제 1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밝게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사냥할 때에 동물의 그림자, 똥, 뭐 이런 것들을 밟다가 이제 그 목표물이 딱 보이면은 그 발자국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쫓아가면서 사냥을 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봄으로 쫓아갈 수 있는 지금, 즉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율법을 폐하러 온 예수가 아니라 이제 어제 말했던 은혜, 그 구약의 은혜 위에 은혜를 이제 완성하는 분으로 오심을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하여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보면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즉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오늘의 말씀까지 보면은 3일째라고 해서 7일의 말씀을 봐요.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제가 앞에 1을 붙였는데 그 앞에 날이 하루, 그리고 29절에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또한 43절에 이튿날 하면서 네 번째 날이 지나고 나서 오늘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 3일째 되는 일곱째 날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은 천지 창조의 상황, 안식의 상황을 말씀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혼인잔치를 했던, 예수님과 혼인관계를, 즉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체결했던 그 일, 신부의 삶이 우리가 파괴해버린 거죠. 옛 언약으로 파혼됐던 그 상황, 내가 행복하게 마셨던 그 포도주가 끝내는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정결 예식을 위해 손 씻는 그 여섯 항아리에 죄가 씻겼다고 생각하는 그 물을 아예 버려버리고 폐하고 그냥 바로 포도주를 채울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물 항아리를 그대로 두심으로 인해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다시금요, 지금 정결 예식, 죄를 씻기 위해, 손을 씻기 위해, 이렇게 발을 씻기 위해 두었던, 쉽게 말하면은 우리 해수욕 가면은 모래 많으니까 물 뿌려 놓잖아요. 그래서 신발 씻고 차에 타든 어디에 가게끔 했던 것이 지금 물 항아리예요. 그 물 항아리를 없애버리거나 또한 그 물을 버리고 아예 포도주를 넣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실제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더 맛있고 최고의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듦으로 인해서 완성시킨 것을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니 연회장이 먹고 놀라고 오히려 신랑 측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취한 뒤에 후에는 맛없는 걸 대하는데 너는 왜 반대가 되었니? 오히려 더 맛있는 것을 왜 두었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예전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두심으로, 기초를 두심으로 그 은혜를 더 둠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는 행복, 내가 주는 것이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주는 이 포도주 정말 맛있고 행복합니다. 저도 그 맛을 느껴봤어요. 하지만은 제가 이 맛을 느끼고도 끝내 끄는 이유는, 전도사고 뭐 신학생이기도 했지만은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그 맛있는 그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포도주가 더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갈증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은 그녀가 해결했던 그 이유는 생수를 만났어요. 참된 생수를 만났다고요. 예전에 주었던 그 포도주로 인해서 목마름이 많았던 그녀가 이제는 온전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면 다다.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온전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만족했던 그 옛날의 포도주를 버리고 참된 생수이신 맛있게 변한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참된 길이자 진리자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가느냐? 양쪽에 다리를 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어서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삶, 즉 마지막에 궁극적인 삶은 제자의 삶, 영광의 삶,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장을 통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의 삶 읽기는 이제 오늘의 삶을 읽을 때에 나는 나의 그 옛날의 포도주로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새로운 포도주로 만족을 하는지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을 맺었는가 아니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욕심의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바뀐 포도주를 깊이 경험하여서 나의 삶에 예수가 전부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적이 어디로 온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기적 즉 표적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또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한목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